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것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을 전합니다. 저 공자도, 유교의 공자도 무덤을 자랑합니다. 저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무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천국은 진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긴 자만이 천국은 들어간다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은 그것이 가장 키워드로 삼고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이긴 자만이 이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믿음으로 이겨야만이 갑니다. 세상 종교는 기복신앙을 추구합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무병장수하고 자기의 자신이나 가족들이 물론 인생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범사에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을 세상 종교도 그것을 가장 1순위로 삼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고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자식들을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자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자랑을 가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이르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는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 마셔야 될까? 입어야 할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마실지를 염려하는 사람은 주님이 평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시대적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것에 얽매이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 잡혀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사명을 버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지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인생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남에게 빌리지 않고 도리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선한 사업에 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또한 기독교인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뜻이에요. 잘 입고 사는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저 세상에 동물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집집마다 개나 고양이나 그리고 저 산속에나 저 아프리카에 수많은 맹수들이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한결같이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 짐승들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눈에 부름을 뜨고서 살지만은 다 짐승들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수령이 되어져서 죽으면은 잠시는 흙으로 돌아가 있지만 내 영혼은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내 무덤이 열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어서 예수님처럼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살아가는 약속의 유업을 받는다는 사실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그리고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빈 무덤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날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 예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빈무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려면 천국을 약속의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난이 싫다고요?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고통도 당하셨고 죽음까지 내 대신 나갔는데 내가 이까지쯤도 고난을 못 참고서 말로는 맨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라면 어떤 고난도 참아낼 수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그리고 뻘거벗긴 채 6시간 동안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시고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떤 보상을 주었나? 하나님 우편에 앉는 보상을 주셨다. 그래서 고난 없이 그래서 그 유명한 영어가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에? 십자가도 없으면서 무슨 면류관 얻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기독교에서 이 세 글자를 빼버리면 아니 됩니다. 십자가는 뭐냐? 고난이다. 고난은 뭐냐? 목숨을 다한 죽음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구약 39, 신약 27, 3구 27은 66권인데 이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요 영생을 주는 책, 생명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원시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다. 그분은 원수 대적을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다. 왜 예수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자는 하나같이 마귀에게 속한 자이므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시대가 흐르면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침내 700년 후에 선지자의 말을 응하기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시켜서 여자의 후손은 마침내 인류의 구속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포기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시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하나님 가운데 성자의 하나님 본체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로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고 또한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나 낮추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하니까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셨더라. 아멘. 그것이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온유 겸손이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만 그래가지고 어떤 일만 부딪히면은 그런 자세가 안 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춘다는 이 뜻은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 온유 겸손한다고 남들에게 보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해석하고 온유 겸손이 뭔 줄을 알아야죠. 그러면서 이 예수는 가장 작은 고굴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막 벅적벅적하고 저 수도권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산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거울 베들레헴, 그것도 출산할 장소가 없어서 짐승의 우리간에 마리아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출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더럽고 누추한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출산을 했는데 누일 것도 없어서 말이나 소나 양이 먹는 구유 먹이통에다가 누이셔야 된다. 세상에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헤로당을 찾았을 때 헤로당이 미가서 5장 2절 대제사장과 함께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그도 알았지만은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는 말이냐. 괘씸하게 심기가 불편하여 온 나라에 명령을 해서 살해아이는 지금부터 출생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어린 갓난아기가 자기 나라도 아닌 애국으로 피신하는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누일 것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남의 나라 저 이집트 애국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강고에 싸서 예수님을 피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천사가 헤롯 1세 대왕이 죽은 소식을 이 부부에게 전하자 다시 유대로 올라가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대 땅 가장 천민들이 사는 것,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벅적벅적하는 것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도권을 가야만이 인류 시민인 것처럼 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 뭐 뉴스를 봐도 의사도 없어가지고 농촌에 사는 것이 죄야 할 정도로 그 신문에 보니까 농촌에 사는 것이 죄야, 죄인이야. 왜? 의사들도 없으니까. 그만큼 도시에 사람들이 집중한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이 그것에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제자가 됐죠.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오냐. 나중에 제자가 됐지만은 예수를 일컬어서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평을 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오냐.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은 완전히 세상 말로 똥굴 동네에 사는 비하 발언을 할 정도로 선한 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네로 보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셨다는 말이죠. 애당초부터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게 하려면 예루살렘부터 사시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30년까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명인으로 침묵하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그곳에서 하다가 이제 침묵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잡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소개암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이 열려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은 30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3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가 자기 아들을 30세의 세상에 드디어 이제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광야 40일 금식을 시켜요. 세상에 누가 금식을 이 40일 동안 육체를 입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힘 빠진 예수에게 마귀놈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복적으로 원하는 세 가지의 땅 문제, 명예 문제, 권세 문제, 유혹을 오잖아요. 그러나 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냅니다.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헤로데 위에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순리적인 질서를 그대로, 우리도 참 막 기다림 속에서 애가 타잖아요. 예수님도 30년 갈릴리에서 하다가 언제 사역을 시작한 줄 성경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옥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예수가 입을 엽니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이가 30세인데 3년간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제자들을 선택한 후에 어느 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내가 비록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으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이제 내 때가 됐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다가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내가 3일에 살아난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본체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의 구원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로마 정권에서 건져낼 자로 착각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죄가 많은 도시 예루살렘 성으로 강도의 소굴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오해했지요. 그래서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앞으로 돌 하나 돌 위에 없는 성전으로 파괴시켜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강도에 소굴된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이나 지었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하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해서 아니 46년 동안이나 해서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킨다고 하느냐. 그런데 주님은 그 말 뜻이 뭐냐. 영적으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육체의 성전이 육체의 이 몸뚱아리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가리켰는데 그들과의 동문서답이 된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동문서답이 되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선동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예수를 정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라고 몰아붙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난거리면서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저 예수를 못 박으소서 강력하게 백성들을 앞세우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선거철이니까 대표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밀란이 두려워가지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 하니까 사형 언도를 내려버리고 나는 죄 없되 너희들이 죄를 대신 받으라 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자기 백성에게 죽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로 올라갔더라. 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로 가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벌거벗긴 채, 3개의 못에 박힌 채, 창에 찔린 채 그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에다가 패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유대인의 왕. 그런데 끝까지 대제사장들이, 자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대제사장들이 찾아와 가지고 빌라도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쓸 건 내가 썼다.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이단자라는 말이죠. 주님은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온갖 사람 모욕 다 감수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를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권한 다 이루었다. 이 사역을 마치고 나는 간다 하면서 육체는 죽으시고 영혼은 떠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례식을 누가 치렀을까요? 제자들이요? 12제자, 70인의 제자? 하이, 제자만 못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장례식 치러줄 제자 한 사람은 없네. 다만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십자가의 곁에 섰다가, 그래도 유일하게 십자가의 곁에 남아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자기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네가 내 어머니로 모셔라. 때 요한 사도는 즉시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다. 집으로 모셔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이 12제자는 못 치렀는데 누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느냐? 유대 종교에는 산헤드린 공의에 70인들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공의의 의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아마 70인의 제자 중에 든 것 같아요.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 그는 부자다. 미리 자기가 부자라 보니까 새 무덤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그리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낮에는 유대인들의 이 두려워서 못 찾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찾아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장례식을 치르겠다 해가지고 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유대의 법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이 지나가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본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금요일이 지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토요일, 아니 해가 뜨기도 전엔 일찍 새벽 미명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무덤이라도 가고 싶어서 갔더니만 어머나 돌이 옮겨지고 무덤, 빈 무덤이야.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달려가서 빈 무덤이다. 두 제자도 달려와서 보는데 정말 예수님이 없어.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살아생전에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가르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3일 후에 살아난대. 너희들 갈릴리에 가서 먼저 있으래. 내가 먼저 갈릴리 바다 너희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장소로 내가 갈게 했는데 이 두 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도 말씀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들었어도 그 순간순간마다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제자가 몰라! 평소에 가르쳐주는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가서 다시 웁니다. 그러니 천사가 와서 부활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줍니다. 할렐루야. 네. 인류 최초의 가장 먼저 예수를 부활한 몸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왜 만나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가는데 새벽 미명에 그 무덤가를 가잖아요.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죠. 집에서 예수 다 죽어버렸는데 포기하고. 근데 그 양반은 그런 부활한 신앙은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무덤가라도 가서 새벽에 가 보고 싶은 거야. 여자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새벽에 만나주시고 제자들은 언제? 그날 저녁에 마가다락방에 와서 10사람 제자를 만나주고 가룟 유다가 빠졌고 배반자, 그 다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그 다음에 8일 후에 도마는 못 믿겠다 하니까 다시 마가다락방에 와서 11제자를 동시에 만나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만났는데도 보여줬는데도 이 귀신인가 뭔가 아마 못 믿었는가 봐. 제자들이 티베라 바다로 자기 살겠다고 고기 잡으러 가보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보이고. 그래 주님이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 7명에게 나타났어.
네 나 사랑하냐?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냐? 사랑하면 안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마침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사도행전 1장 2절 이하에 여러분 성경도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명령하셨다고요? 2절에 보세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가 명하시고, 그거는 뭐냐? 내 사역은 다 이루었다. 이제 성령의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명하시고가 아니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제 성령의 시대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여기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하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 부활시키려고 우리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가 되어지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천국에 가려면 첫째 부활에 가야 돼요. 그럼 둘째 부활이라는 것을 억지로 붙인다면 심판의 부활. 이제 지옥에 떨어질 사람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9절에서 17절까지. 이는 첫째 부활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부활한 사람들이 이제 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곳에 생명수 샘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9절로부터 봅시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을 해서, 이 말은 뭘까요? 한마디로 드리면 세계 만국 가운데서 그 말입니다. 세계 만국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함과 같이, 아니 이 천상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다시 재현합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구원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구원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종려가지를 건들면서 그 첫째 부활의 온 그리스도 안에 부활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환영하며 외치면서 구원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모든 천사가, 천군 천사가 하나님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6개 날개가 달린 내 생물의 천사들 주위에 섰다가 모든 천사가 그 광경을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본문의 기록입니다.
부활하는 나라,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메인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천상에 24장로가 있어요. 본문에는 24장로라고는 안 했는데 계시록 4장부터 5장 이글에 보면 24장로가 있어요. 하나님 곁에, 천사들 곁에. 근데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야, 신혼 입은 사람들이 누구게? 어디서 온 거고? 질문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뭘 알겠어요?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한 분이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은 이 엄청난 많은 이 부활의 첫째 부활에 하는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입고 부활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란다. 그렇다면 흰옷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우리는 잊지 마세요. 시대의 부르심을 따라 흰옷은 아무나 입은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가 이 흰옷을 입을 것이, 이겨야 됩니다. 이긴 자가, 그래서 큰 환난을 이기고 난 이긴 자가 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긴 자 지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은 어떠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에서 한나의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어요.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영어 번역은 Great Tribulation. 이 큰 환난 영어 번역은 Great Tribulation. 큰 환난. 계시록 이 단어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은한 큰 환난에도 똑같이 Great Tribulation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7절에 제가 지금 금요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오버캄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큰 한간에서 나온다는 뜻이 다른 말로 오버캄이라는, 이겨내다, 극복하다,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환난이 뭘까요? 저의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다 제각기 다르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큰 환난은 무엇이냐? 7년 대환난을 말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이 성경에 간단히 큰 환난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큰 환난이 뭐냐? 7년 대환난을 가리킨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풉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두 증인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애원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를 시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7년 환난은 하나님 나라의 카운트다운의 숫자입니다. 7년 후면은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시오. 카운트다운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이 말은 계시록에서 말한 짐승의 3년 반,
그래서 7년입니다. 이거를 큰 환난이다. 그래 트리벌레이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1절로 22절에 예수님이 큰 한난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맞아떨어져요. 그때 내가 올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성경의 중심 키워드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큰 환난이 있겠다. 응? 그래서 저 성경의 예루살렘은 모든 오늘날의 하나의 중심의 키워드로서 세계 각국에 있는 것을 그 예루살렘을 주시하면서 봐야 돼요. 때를. 큰 환난이 있겠다. 그래서 이 큰 환난도 아까 제가 계시록 7장 본문의 큰 환난이랑 똑같이 영어 번역은 Great Tribulation 그랬어요.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다. 후에도 없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함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요 오늘날 또 이렇게 해석을 감하시리라고 하니까 전부 이 환난을 받지 아니하고 휴고된다고 그렇게 풉니다. 저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 7년 환난 마지막 짐승의 시대까지 계시록 20장 4절을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왕으로 온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때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짧지 않아요. 3년 만이에요. 전거는 두 증인의 시대지만 짐승의 시대 최고의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는 카운트다운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이 카운트를 세는데 짐승의 시대가 마지막 카운트입니다. 이것은 3년 반의 카운트를 짧지 않아요. 3년이 여러분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해준다는 다른 말로 쥐어준다는 거예요. 3년 반으로 환난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로 보면요 24절까지 보면 자 구체적인 것이 나와요. 자 어느 시기냐 예루살렘 성이 군대의 포위가 될 때가 온다. 자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이 저 성경의 중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유대가 예루살렘이 군대의 에워싸임을 당한다. 자, 지금은 저렇게 이스라엘이지만 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저 유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돼 버립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저거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결국에는 성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슬람 사원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에워싸인다. 이거는 이제 짐승 시대가 들어온다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를 3년 반 동안 받지 아니하는 흉악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공간복음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환난을 보면서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거 큰 환난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본문을 제가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말이 이 말이다. 그래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말은 전체적인 그 월에서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그 큰 환난기에 예수님이 카운트다운을 하신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환난기에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부활시킨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답 써놨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답을 써놨어요. 환난 후 즉시, 이 큰 환난 후에 즉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난입니다. 7년은 카운트다운의 횟수입니다. 다 됐다는, 7년 후에는 온다 그 얘기입니다. 두 증인 시대가 시작되면 카운트다운이다. 앞으로 7년 후에 대환난 후에 즉시 오신다. 그래서 영어도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은 환난 후 그랬어요. 영어로 after 그랬어요. after who라는 말이죠. after the tribulation 그랬어요. 즉시로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그때 즉시로 옵니다. 해가 어두워지면서 모든 자연계가 이제는 다 무너집니다. 모든 태양으로부터 모든 자연계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동서사방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답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7장 14절의 답입니다. 환난에서 신원 입은 자들이 공중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예언은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가지고 택하신 백성을 공중으로 부활을 시킨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에게는 7년 하나님의 카운트의 연수가 언젠가 옵니다. 7년 후에는 예수님이 환난 후 즉시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찾는 자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먼저 죽은 자들까지 다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까지 그 환난 가운데서 부활을 시킨다는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